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노력하고 또 재능을 발휘하고 수많은 땀을 흘리는 결과로 인생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역사의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십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태양이 집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태양을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누구도 저항하고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해방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조건 부르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스카우트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스카우트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앉아있는 사울 왕을 아웃시켰습니다. 아웃시키셨죠. 사울을 왕 삼으신 것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리.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자, 베들레헴 땅에 이새가 있는 그 가정에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봤다, 찍었다 이거죠. 이때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 이건 뭐죠? 영모가 됩니다. 영모, 그죠?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그 집의 장남 엘리압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성경의 표현대로 기골이 장대하고 왕이 될 만한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확신을 가지고 엘리압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스톱 하시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아비나답에게 기름 부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넷째 아들부터는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새의 7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새의 집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제야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한 놈 더 있습니다. 그 막내가 누구죠?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라 그랬습니다. 막내 아들이 한 놈 더 있습니다. 그 놈이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다윗은 막내라고 표현되었지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버지 이새에게 막내 다윗은 하찮은 느낌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이제 언급했던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8형제 막내니까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죠. 막내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양을 치러 나가는 있으나 마나한 막내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의외에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이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띌 만한 것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인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첫 번째로 등장한 거인은 오늘 등장한 다윗의 큰형 장남 엘리압이 됩니다. 엘리압은 거인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키와 용모가 마음에 들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외적 조건으로만 따진다면 장남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남인 거구 엘리압과 막내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외적 조건을 보면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막내 다윗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굴 선택하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두 번째로 등장한 거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는 거구 중에 거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조선소에 가게 되면 커다란 크레인 있죠. 저런 크레인을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은 거인을 상징합니다. 외형을 봐도 그를 당할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그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소년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무너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이야기 다 압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건이나 인물을 다 기록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은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이었지만은 소년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소년 다윗을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보조 자료가 누구냐? 바로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한 방에 무너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거대한 장수인 것을 강조한 이유는 사람들을 겁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골리앗은 다윗을 부각시키는 데 필요한 엑스트라 조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셔서 쓰시려는 의도하에 모든 다른 것은 뭘까요?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모든 다른 것은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사울왕, 골리앗, 이런 어마어마한 장수도 조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시려고 세팅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눈으로 영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내게 닥치는 것은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큰 문제는 내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죠. 누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야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다윗이 기막힌 반전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알고 있고 결론은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의 복된 인생을 받아들이지만 그의 출신이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시골 촌놈, 목동이죠, 막내죠.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스펙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등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속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에 세 번째로 등장한 거인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습니다. 키 크고 잘생겼죠. 사울 왕 역시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입니다. 외적 조건을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양가 감정이죠. 다윗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인데 어린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은 왕인데 점점 작아지고 다윗은 점점 커집니다. 왜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그걸 느꼈습니다. 자신은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준 것을 깨닫고 사울 왕이 부들부들 겁먹고 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 지위, 자원 등으로 여러분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느 쪽으로 돌리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이 불안해하고 사울이 군사가 있으니까 기고만장해야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가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실제는 반대입니다. 압도적인 조건 속에서 사울이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네 편, 내 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어디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다윗의 큰형 누구죠? 엘리압.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사울 왕.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거인은 다윗과 비교해보면 외적으로 다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형 엘리압보다도 막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거인 골리앗보다 소년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왕인 사울보다 평범한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세 명의 거인 전부 다 다윗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벽이었습니다.
방해물이었죠. 외적 조건과 상황을 보게 되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집요한 간섭이 없었더라면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골리앗과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길을 막으려는 장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넘어뜨리시고 다윗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인 세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된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윗이 이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은 자였고 다윗은 실제로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사람을 통해 거대한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내가 늘 아파하고 열등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사람을 내 인생의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절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나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조자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역사의 무대에 세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것 외에는 여러분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나 같은 약한 자를 들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핸디캡이 있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이 전혀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 사울, 장수 골리앗, 큰형 엘리압을 다윗 앞에서 무지무지하게 작게 만들어버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죠. 내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스펙, 내 조건, 나의 부족한 재정, 나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 같아서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시고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40년이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그냥 사람 바보 됩니다. 바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조차 자신의 모습에 낯설어 했죠.
40년 동안 양만 열심히 치던 목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모세가 띄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내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모세도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목자, 목동이라고 그럽니다. 목동은 드러난 직업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입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헤매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 부분에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하잖아요. 특별히 셀 리더, 헬퍼를 맡으신 분들은 그 사명이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사명으로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힘든 사람들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리더의 책무요, 셀의 정신, 스피릿이지 않겠습니까? 소외된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킨 말씀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목자는 자랑스러운 직업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직업입니다. 목자가 돌보고 있는 양은 끊임없이 돌봐야 됩니다. 이 양은 너무 연약합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병들거나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이 양들입니다. 물론 자원하여 목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는 양들을 볼모 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양을 도둑질합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오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의미의 헬라어는 스프랑크 니수마이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이는 것, 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걸 뜻하는 단어가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특별히 셀 리더와 헬퍼들은 모든 팀원들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보아주면 좋겠습니다.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보아주고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목동을 찾으십니다. 방황하고 고통하고 병들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열악한 곳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그 속에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 동성애가 심각하다고 아무리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외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외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 사랑, 인자, 긍휼이 많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내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에게 극심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과와 과부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와 과부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아픔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일 어렵습니다. 외면하고 싶죠. 양을 치는 일 험난한 일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유리하는 양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어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우리들 중에서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서 리더의 분들 많을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게 리더의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게 리더의 용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긍휼의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양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임질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책임질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을 정확하게 원픽한 겁니다. 원픽한 겁니다. 내가 이 원픽을 이해하려고 많이 먹었습니다. 원픽한 겁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치던 다윗이 하나님 눈에 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잘난치 않은 인간 뽑으신 것 아닙니다. 엘리야 뽑은 거 아니죠. 골리앗 뽑은 거 아니죠. 사울 왕 다시 지목한 것 아닙니다. 들판에 숨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들판에 숨어서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던 무명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이틀, 스펙, 외적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딱 하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방황하는 자, 기리는 자를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했습니다. 강자보다는 약자를 돌보는 다윗, 어려움에 처한 사람,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누군가 보살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늘 벌벌 떨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본다. 스펙을 볼 거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거야. 그 사람의 지위를 볼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 중심을 본다. 중심을 꿰뚫어 본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인상적인 대목이죠. 아주 무서운 대목입니다. 벌벌 떨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 조건에 관심 많습니다. 자랑거리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관심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 연약한 곳,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겨룰 상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자, 시편 35편 보십시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눈앞에 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전쟁이 일어났어. 앞에 적군이 있어. 하나님께서 멋진 무기를 주든지 최첨단 미사일을 주든지 아니면 골리앗 같은 놈을 다윗의 부하로 한 100명을 주든지 이러면 원방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대신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내가 졌으면 얘기 안 하지, 그죠? 이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할게요. 역대상 18장 1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 고대 역사 속에서 어떤 장수라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형편과 내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열 바꾸십니다. 강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았던, 아버지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